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는 거룩으로 정비된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혹은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 직장의 공동체가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계획이 참 앞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이나 또는 연말이 되면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설 때, 그때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계획과 생각이 번복될 때가 있거든요. 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야, 너희가 너희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너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거룩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이 민수기를 통해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상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하자면 오늘 우리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냐, 즉 상태냐, 이것을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4장은 이 넘버스, 라루기에서 이스라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경이다라고 또한 기록할 수 있거든요. 자,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진영을 배치합니다.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이 진영을 배치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첫 예배를 이제 광양교회에서 같이 연합으로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어디 앉아야 될지도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디 앉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이 앞자리에 와서 앉으면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디 앉는 것이 괜찮나?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진영을 배치하는 겁니다. 너희 어디 서야 된다, 너희 어디 앉아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외형적인 정비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앞에 세 지파, 오른쪽에 세 지파, 왼쪽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이렇게 이제 지파의 조직까지 다 마친 겁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대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조직하라라는 것에 주목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 완벽한 대열과 완벽한 조직보다 저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85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하루 종일 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딱 등장합니다. 야, 물 좀 부어라. 물 좀 부어라. 그래서 아주 그냥 축축하게 절게 해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그냥 거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첫 번째 주제는요. 거룩의 완성은 외형이 아닌 거룩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이 치밀한 조직 구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완성은 외형이다. 그래서 막 조직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직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조직도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딱 들어가면 막 거룩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던 곳이 동부 이천동에는 온누리 교회입니다. 근데 동부 이천동에는 온누리 교회 가면 지금도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만 딱 들어가면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향기, 그 독특한 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빛, 여러분 어둡지 않고 그러나 또 너무 밝지도 않은 그 적당한 그 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거기 딱 들어가면요, 그냥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냅니다. 네, 교회를 만들 때 그와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와 비슷하게 향기도, 조명도, 음악도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거룩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누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갔을 때 그곳에 딱 입장하자마자 은혜를 받는 것은 거기에 눈물이 찼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이 차야 그 공간이 기도의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가 광영교회와 함께 이제 당분간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통합 당회까지 완전하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이제 걸어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고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고 그러면 연합하고 통합하자가 아니라 그곳에 거룩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가 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곳에 거룩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민수기 5장은요. 조직과 임재의 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이 완성된다고 해서 그곳 가운데 거룩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때, 즉 조직과 임재가 균형을 잡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였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삶의 전격적인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메섹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광영교회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조직과 임재의 균형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를 위해서 바로 거룩이 필요한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러분, 조직이 완성됐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부정한 자들, 거룩을 깨는 자들은 내보내야 한다. 즉 거룩의 완성은 외형이 아닌 거룩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 내보내야 한다. 즉 거룩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있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들어오는데 뒤에서 우리 이종숙 권사님이 이 결석자들을 위한 기도표를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어오는데 이종숙 권사님이 정말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받을 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걸 딱 주실 때, 권사님 감사해요. 아이고, 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유, 추운데 어떻게 잘 오셨는지, 또 이 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고생하셨을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에 따라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거룩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싸우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성가대 이제 3주째 쓰시는 거죠. 네, 어떻게 너무 좋으셨어요?
네, 저도 집사님 성가대 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가대가 딱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찬양은요, 입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은요, 입술의 언어예요. 교사들이 거룩의 언어를 지켜야 됩니다. 집에서는 뭐 큰 소리 해도 괜찮아요. 네, 우리 아동부 선생님, 영어부 선생님들도 집에서 큰 소리 해도 괜찮은데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 내가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좋은 목사 되자. 세상 가운데 완벽하지 못해 교회에서만 해도 그러다 보면 자꾸 확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거든요. 근데요, 막 큰 소리 내고 한마디 하고 막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냐, 이걸 늘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거룩이 전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판과 비난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구별된 자리로 좀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여러분, 이 현대 영성신학 중에 이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안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보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더 많이 지켜왔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새벽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자기가 날마다 기도자로 서는 게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새벽이 나를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어른들도 이와 같지 않으실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가 새벽을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새벽을 잘 지키셔. 아니요. 새벽이 저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을 지키는 이유, 거룩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함을 고백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읽어볼까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보내고 거룩하지 못한 공간들을 치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 또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여러분의 행동과 몸짓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은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요, 거룩을 착각합니다. 거룩을 명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거룩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은 거룩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거룩은 동사인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 거룩을 명사로 생각해서 한 장면으로 생각하지만 거룩은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거룩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죄와 부정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직을 준비할 때 죄와 조직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가데스 바데아의 그 불신앙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만이 그 땅을 보고 왔을 뿐이거든요. 근데 10명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10명밖에 안 봤어요. 200만 명은 보지도 못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에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죄와 부정은 전염성이 강한 겁니다. 근데 이 죄와 전염성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부정은 전염성이 강해.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아니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울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와 부정은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삶의 정원을 거룩으로 채우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이 믿음으로 걸어내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정원이 거룩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거룩함으로 다시 정비되게 하소서. 두 번째, 사역자들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서 섬기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거룩한 부르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은혜를 더하소서.
네 번째, 공동체 안의 관계와 구조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돈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각 성도가 일상의 선택 속에서 거룩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